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 책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의 여러 저자가 아닌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당시 유대 학자 중에 가장 높은 경지에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바울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말씀을 쓸 만한 그런 실력과 인격과 그리고 그의 신앙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원리,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뭐냐? 자기는 지금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는 내가 초창기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이 로마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땅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그 자기 동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찾아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켜야 될 그 소위 말하면 가지수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구해서 찾아봤더니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나왔다 그래요. 613가지가 나왔어요. 이것을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흔히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613가지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믿음을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몇 장이냐면 5장,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그 5장, 6장, 7장 핵심인데 그 세 장 속에서 7장이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7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까지 공부하면서 딱 한 가지 사실을 찾아낸다면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6장까지 배운 것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로마서를 듣는 사람도 이거 하나 알고 가면 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613가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랍비들은 이것을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고 이마에 그 다음에 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생긴 거예요. 어떤 반작용이냐? 아, 그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우리 율법 지킬 필요 없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아야 된다. 육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도 마음껏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이 멸망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율법을 뭐하러 갖고 있어요? 율법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의 기능 3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어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면 죄로 받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사기치거나 뭐 이런 것을 죄로 알았잖아요. 근데 진짜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못돼 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율법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율법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다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면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전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 새 남편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7장 2절 한번 읽어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합시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어렵지 않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여기서 남편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내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아내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있는데 외간 남자 만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새로 결혼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까다로운 남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남편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근데 이 남편은 퇴근하면서부터 잔소리하기 시작해요. 현관에 들어오면 누가 신발을 이따위로 벗어났냐 그러면서 잔소리하죠. 또 소파를 보면서 왜 안 치웠느냐, 왜 집이 깨끗하지 않느냐, 별의별 뭐라 그래요? 핑계를 대가면서 그냥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집에 오면 부인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늘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숨이 막혀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 남편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숨죽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간섭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율법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순기능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613가지를 찾았는데 그 중에 365개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중에 248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613개를 수첩에 적어갖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 남편이 있는데 그 전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숨통이 막혀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다? 율법과 결혼한 사람들이다. 율법은 나쁜 남편은 아니었지만 매우 엄격하고 관용도 없고 매우 무서운 남편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새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 새 신랑이 누구냐? 영문 이니셜로 J자가 들어가요. 누구예요?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 때는 숨죽여 살았고 인생이 재미도 없고 불행했는데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신랑은 마음이 너그럽고 늘 따뜻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 몰래 이미 구입해가지고 공급해주고 내가 실수해도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때때로 내가 심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하는 그런 새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새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 아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뭐냐? 전에는 율법을 만나서 불행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행복해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신앙생활은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결코 율법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찾아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신앙 원리라는 거예요. 자, 4절,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아 말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남편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면 남편의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요구만 해요.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요구를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들어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마무리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새 신랑 만났다 했잖아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은혜의 새 신랑 아래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은혜 아래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우리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만 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주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잘못된 삶이에요.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신랑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예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아래로 왔어요.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띄워놓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부모도 나를 떠나고 자식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내 신랑 내 아내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 아래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데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러줬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때는 다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전에는 내 남편이 율법이었고, 전에는 내가 죄 아래 있었고, 그래서 내 삶이 불행했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 덕만 보고 나는 내 남편,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빵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에 빠진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찾아갑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그 말이야. 자, 그런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목표치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돼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달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달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해요. 억지로 해요. 형식적으로 해요. 두려워서 해요. 신앙 따르면 혹시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요. 이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려서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를 바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까워서 못해. 벌벌벌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해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으로 해요. 최대한.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해 보면 그냥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두려워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해피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78세 되신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28세 때 남편이 하늘날 가셨어요. 그러니까 28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50년 동안 홀로 살았어요. 그럼 왜 제가지 않고 홀로 살았을까요? 전 남편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그냥 홀로 사신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이 외로움을 달랬느냐? 이분은 줄담배로 외로움을 달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아주 그냥 담배에 쩔어 살아요. 그동안에 자신이
이 담배를 끊어보려고 나름대로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보다 한 살 더 드신 79세의 할아버지를 만나.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상형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젠틀해. 이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그냥 죽었던 세포가 살아난 것 같아. 이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좋고 같이 밥을 먹어도 좋고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 그래서 이 78세에 새로운 감정이 싹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이사 간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근데 할아버지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다 좋아요. 근데 딱 하나 싫은 게 있는데 할머니를 만나면 담배 냄새가 나요. 나는 그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거 하나, 딱 그것이 마음에 걸려요.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제발 끊어주세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나하고 오래오래 살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그냥 그날 당장 끊었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그 줄담배를 태우면서 그렇게 끊고 싶어도 못 끊었던 그 할머니가 무엇 때문에 끊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끊은 거예요. 일도 아니에요. 금방 끊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니코틴에 쩔어서 중독되어 있는 그 어려운 일도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니까 그것이 쉽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이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다 돼요. 그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 율법과 헤어지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할 수 있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